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카나다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19개 주, 약 5분의 2에 해당하는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이 대량 지금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터지면 그냥 안으로 숨어버리면 되지만 이 기후 공기의 질이 나빠져서 피난하는 거 어디 숨을 데가 없죠. 자동차는 쏟아져 나오고 길거리는 얼어붙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가는 속도보다 이 공기가 오염된 연기가 전해 내려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대기질을 측정하는 숫자가 500까지 있대요. 300 이상이 되면 매우 위험한 단계인데 지금 미국이 300을 훨씬 넘어서 그렇게 위험한 단계라고 합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참 걱정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다면은 진짜 산불이 일어난 카나다는 어떤 지경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카나다의 동부가 아니고 서부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하니까 전체 지금 북아메리카가 비상사태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비상사태가 바로 기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겸손과 비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하강 과정이 쓰여 있고요. 9절에서 11절 뒤에 부분은 그리스도의 상승 과정이 쓰여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그리스도의 하강 과정,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에 대한 그런 과정이죠. 여기에는 성육신이라는 엄청난 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바뀌는 우주 교환의 대신학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자가 취해야 할 겸손이라는 덕목으로 말합니다. 그 앞부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크게 떠벌리기는 쉬워도 자신을 깊이 살피고 참으로 겸손한 위치에 서기는 매우 힘듭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하다면 측은지심이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별 잘못 아니라도 재흥에 취해서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 또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는 사람은 조금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 겸손을 말할 때 우리가 잘못된 편향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겸손은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몸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이죠. 정말 비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그가 참다운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아주 쉽게 배운 셈입니다. 그가 잃은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임시로 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듭니다. 겸손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게 되면 그거는 낮은 척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냥 원래 그래야지 내가 겸손하다는 생각 자체가 나는 저 위에 있는데, 본래 저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낮은 데로 내려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본인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척하는 그런 생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겸손이라는 말은 남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를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늘의 본문처럼 비움입니다. 비우게 되면 마치 진공이 주변의 것들을 싹 빨아들이듯이 주변에 사랑이 몰려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핍함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이웃의 원성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건설적인 일은 하나도 못하고 남을 의심하고 흔들고 불평을 키우는데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실력과 경력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남을 재보고 은근히 평가하고 무시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차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예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숫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총의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한 곳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서로 간에 겸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은 멀리서 보고 감상은 하지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상대의 겸손한 면이 보여져서 그의 측은지심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정말 저 사람의 저런 점을 참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갈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겸손한 면이 보여야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도, 부부간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남양린 교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선교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했지만 그렇게 남들과 연대해서 활동을 할 때에는 우리가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일인데 우리가 선교를 하고 타인들과 만나게 될 때 제일 필요한 덕목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위치에서 다가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남양린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화해마을 화재 사건입니다. 빈민선교에 우리가 함께해서 그 매진할 때인데요. 그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일에 함께했고 온 교우들이 총력을 다해서 이 화해마을 화재 사건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리되고 끝날 때쯤 해서 저와 이제 함께 공동 대표를 했던 그 마을의 주민 대표입니다. 그분이 그 화해마을 안에 비닐하우스 촌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한 재산가다, 그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밖에서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안에 이 비닐하우스 촌을 자리 잡고 가끔가다 오면서 그 마을 대표로 거기서 이제 그것이 재개발되거나 뭐 어떤 다른 역할이 주어질 때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다. 사실 비닐하우스 촌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구룡마을이라고 최대의 그 비닐하우스 촌 단지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쪽에 구룡마을 대표는 최고의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 군단에 이렇게 그 어깨들 군단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들과 함께 했는데 이게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앞섰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중도에서 철수해 버리면 그 마을에 있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야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연대했습니다.
나중에 화해마을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개미마을에 우리가 꿈나무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2층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그 시초입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지금도 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전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꿈나무 학교를 세우고 봉사하던 때입니다. 그래 화해마을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를 위해서 진심으로 그 봉사하는 것을 보고 개미마을 주민들이 그 전에 우리가 여러 번 사실은 제안을 했었어요. 그 마을에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비닐하우스촌에 넣어놓고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요강 한두 개를 놓고 저녁에 와서 걔네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어린이 학교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겠다 제안을 했었는데 이 주민들이 응하질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뭐 가지고 오신 거 있으면은 그냥 여기다 놓고 우리 주민들 부를 테니까 사진 찍고 가시라고 그런 정도로 이제 교회에서 가면은 뭐 물건을 전달해 주고 가는 그걸로만 각인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우리도 임대로 살고 있는 그런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건을 잔뜩 갖다 주고 주민들 불러서 사진 찍고 오고 그럴 만한 게 없어요. 몸으로 떼오는 건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뭐 갖다 전달해 주는 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화재 사건 이후에 개미마을에서 들어와서 어린이들 교육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우리가 급하게 아이들 교육관으로 쓰고 있던 하늘땅 선교원이라는 곳을 정리를 했어요. 그 전세금을 빼서 그 전세금으로 그 개미마을 안에 비닐하우스로 그 꿈나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비닐하우스 안에 살고 있던 분들을 몇 분 이사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사 비용을 우리가 다 대고 또 자재값 뭐 이런 걸 해서 몇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보증금을 빼서 그거를 꿈나무 학교를 처음 세웠던 겁니다. 정작 그렇게 하고 교회하고 거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장소를 잃어버려서 몇 개월 동안 그동안에 공원에 가서 교육을 하거나 봉고차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이 개미마을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 주민 중에 한 10분 정도가 교회로 참석을 하기도 하고 그 개미마을 대표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개미마을 대표인 유나무계 씨, 강남향림교회 교인이 된 사람이죠. 그렇게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 개미마을 안에 빈 공간들을 비닐하우스촌을 관리를 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받고 그것을 돌리고 장사를 한다 하는 게 또 드러나게 됐어요. 제멋대로 공간을 늘려놓고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사익을 취한다
하는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철수해 버린다면 거기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우리가 배신하는 것이죠. 결국 완전한 것만 하려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비운 상태가 아니면은 연대할 수 없다. 오늘 총회 선교 주일에 우리가 밖의 사람들과 연대해서 활동한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현실은 선택입니다. 내 마음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것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몰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연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걸 진심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저는 진심으로 했는데 이런 일들로 나중엔 굉장한 상처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경지가 필요하지 한 것이 바로 그런 연대 활동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을 확 비우고 을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또 내가 속을 수 있고 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뒤통수 맞는다는 걸 공식처럼 생각을 하고 함께 연대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아주 핑크빛이고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큰 실망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00%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처음부터 실패를 예견하고 달려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가 한 위대한 일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어머니로도 유명합니다. 그분은 입의 침묵뿐만 아니라 마음의 침묵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눈의 침묵, 귀의 침묵, 정신의 침묵을 말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치, 눈으로 보고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는 모든 가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면 그 다음엔 반드시 차별하게 돼 있어요. 아, 저건 A구, B구, 저건 C구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의 침묵, 입의 침묵, 마음의 침묵, 귀의 침묵, 정신의 침묵이 필요하다. 그 침묵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차별을 초월하고 그 사물을 관조해서 볼 수 있을 때 그때 있는 그대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물이 가진 참다운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그것의 좋은 점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어야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텅 빈 상태가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가, 얼마나 그들이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쓰십니다. 그 작은 불씨가 하나님 손에 들어가 쓰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통과해 가시게 하는 그 삶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마치 전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선은 그 자체로는 별것 아닙니다. 그냥 거쳐가는 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 전류가 통하게 될 때 전선의 본래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 전류가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밝은 빛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밑바닥에 내려서서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는 본을 보일 수 있다면 그때 가정이 서고 그때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진정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